이서 우리 1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행한 그 일을 통해 상급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시고 썩어지지 않을 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으심을 받아 그가 원하시는 뜻대로 표대를 행하여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육배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 사람이 아침 출근을 서두르기 위해 눈에 덮인 자신의 차를 특정한 도구도 없이 손으로 가방으로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보게 되니까 외형적으로는 눈이 덮여 있었지만 두 대가 동일한 종류의 차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얼마나 추웠던지 입김을 불어가며 차에 덮인 눈을 다 치웠고 이제 기분 좋게 출발하려고 주머니에서 차 리모컨을 켜는 순간 자신의 차가 아니고 뒤에 있는 차가 삑삑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수차례 우리 리모컨을 켜보았지만 반응은 여전히 뒷차에 삑삑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옆집에서 나온 이웃이 자신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문을 열고 시동을 켜고 가는 것을 떠나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황당해하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눈을 치우기 전에 리모컨을 한 번이라도 켜보았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시간 낭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웃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을 했고 그 이웃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도움을 주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또한 교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많이 절제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명성이 물거품이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끝없이 참았건만 한순간에 감정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진 일도 존재합니다. 지켜보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때로는 지키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교만과 자랑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살다가 보면 우리의 고집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요, 조금만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비슷한 말씀이 써 있어요. 한번 8절 볼까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첫째는 스스로 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가 겪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정도 숙이면서, 여러분, 숨기면서 살아가는 일도 참 많지요.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도 의외로 많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겠다는 마음으로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받고 비판을 받을 때도 의외로 많지요. 전에는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 믿고 따르는 모든 일들이 자기의 욕심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삶의 야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길 원하세요. 끝까지 사랑하길 원하세요. 끝까지 견디길 원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제가 이제 성경 말씀 몇 가지를 함께 나눌게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표대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한눈 팔지 말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 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부르심 받음에 합당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다 영광받기를 원해요. 승리자가 되고 싶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경기하는 자는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진리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승리자의 관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잘 보시면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또 하나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내가 이기고 싶어요. 내가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평상 다른 사람이 하는 정도로 해서는 뛰어나게 인정받을 수 없어요. 평상시에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생각할 때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을 해야 그게 노력이에요. 우리는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것을 노력했다고 얘기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일들을 우리는 노력해서 거기까지 도달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노력이 아니라 노력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평범한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나도 열심히 절제하고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게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노력하고 기도한 만큼 그 이상을 하는 것이 노력이고 수고하는 것이고 땀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하는 그 수준만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정죄하지만 성경 말씀하시거는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나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없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랑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나가 사랑하는 거 가능합니다. 성경은 어떤 노력을 하고 아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다 보니까 자꾸 미혹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 어떤 면류관이요?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절제하고만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위해서 더 절제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 보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다면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그동안 그래도 남에게 모질지 않게 모나지 않게 열심히 지키며 인내하며 사셨어요. 절제도 했어요. 감정도 숨겼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 여태까지 한 것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볼까요? 과거엔 열심히 냈죠. 지금은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죠. 지금은요. 과거에 목사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눈만 감으면 졸리나요? 눈만 감으면 잡생각이 나나요? 전에는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오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조그만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정말 테이프가 정말 때로는 너무너무나 많이 들어서 늘어나서 때로는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와도 그걸 다시 연필로 볼펜으로 돌려가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 성호를 찬양할 때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눈물이 가려서 때로는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떤 분을 만나니까요. 차 안에 2가지 카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트니까 뽕짝이 나와요. 땅땅땅 뽕짝. 거기서 깜짝 놀라요. 목사님. 그러더니 다른 걸 틀어요. CD를요. 그러면서 그게 CCM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게 접대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접대용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해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두 번째는 미혹받지 마셔야 돼요. 7절 볼까요? 7절이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혹받지 마셔요. 미혹받지 마세요. 헨리 클라우드, 존 타운샌드가 저술한 당신을 미치게 하는 12가지 잘못된 믿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곳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전지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끊어버리고자 노력했지만 끊어버리지 못하는 행동과 성품들을 계속 유지한 채 회개만 되풀이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압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그곳에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보다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는 회개만 나온다면요. 넘어지는 것 또 넘어지고 이겨낸 것 같은데 조금 흔들면 햇빛이 비치면 먼지가 없는 것 같아도 그 햇빛에 정말 조그만 먼지들이 이렇게 이 집안에 먼지가 많았냐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리 닦아도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고 열심을 다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속에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잘못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패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책에서 말씀해 주는데, 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하는 동안 그들을 버텨줄 힘, 오직 두려움과 자책 그리고 나쁜 기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일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으니까, 혹시라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하는 동안 기분이 그리 썩 좋지 않은 상태로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도 왔으니까 진행하는데 돌아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탕자처럼 아버지 유산 때문에 첫째 아들은 너무너무나 착한 아이였어요. 근데 유산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는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마지막 노후가 복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두려움 때문이라면요. 여러분, 종을 다스릴 때 가장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너 도망가면 이런 일을 너에게 행할 거야 라고 본보기로 한 노예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채찍하는 거예요. 그에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미혹받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뜻이 뭐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심의 은혜를 붙잡고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해야 돌고 도는 인생을 살지 않고 평생 회개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 붙잡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왔다면 기뻐하셔야 돼요. 찬양하는 시간, 우리가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찬양으로요. 그럼 그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몇 분이나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냥 나와서 그냥 하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이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때는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해주셔야잖아요. 여태까지 지키고 붙잡았는데 내가 잘못된 실수 때문에, 감정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그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승리하십시오라고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불심판을 받는데요, 마지막에 다 지나가요. 내 공적을요, 불심판을 지나갈 때 다 타없어리면 내가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랑거리요, 돈이요, 명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상장들이요, 내가 원하는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수 없는 것들이요, 불에 다 타없어 버리나면, 그것 붙잡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다면 하나님 무엇을 자랑할까요?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째 스스로 삼가시고, 둘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혹받지 마세요. 한국에요, 구세주가 제일 많대요. 재림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혹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미혹받지 않게 뭐라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거리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진리와 사랑을 행하셔야 돼요. 진리와 사랑을. 보셔요. 여러분 4절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는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처음에 들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붙잡은 거예요. 처음에 붙잡을 때 내가 수 없는 많은 수치심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었던 그것 붙잡고 들은 것 붙잡고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시냐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상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기쁨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기뻐하기 전에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감사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가 감사해야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아요. 내가 즐거워야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섬기라고 하세요. 높아지고 싶으면 먼저 남을 높이라고 하세요. 도움받기를 원하면 먼저 도우라고 하세요. 사랑받기를 원하면 먼저 사랑하라 하세요.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 하시고, 누군가에게 안부 메시지를 받고 싶으면 누군가에 먼저 안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 친구가 되시면요,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 예수로만 여러분 우리 몸된 자단이 축복받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첫째 스스로 삼가고, 둘째 미혹받지 마시고요, 셋째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